할렐루야. 12월 19일 영천교구 토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통합 찬송가 364장입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고미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지경에 각 지처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음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살아낼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삶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염려가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이 나누지만은
함께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02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어느덧 12월 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한 해가 금세 지나가는 것 같은데 5일 뒤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어떻게 보면 좀 풍성한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크리스마스가 올해는 좀 소박하게 되어질 것 같고 조용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침체가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분위기들이 그 각 가정에서 멀리 나가지 못하고 격리되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때에 우리가 늘상 매해마다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연상하면서 우리가 지내왔는데 올해만큼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낮은 땅에 온다는 것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어, 어, 상당히 격화되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예비하고 오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예비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마냥 행복하다고만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아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특별히 어제는 17적에 김한여 집사님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암 말기에 그 식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이라고 여겨지고 또 그것이 끝이라고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하실
그런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나타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탄생의 기쁨은 있어도 뭐 죽음의 기쁨은 어, 없을 터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계절이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꽃이 핀다고들 합니다. 얼어붙은 대지가 녹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푸른색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강렬한 태양이 그들을 다 죽일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더더욱 자신의 생명력을 뿜어내면서 살아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과들을 가을의 열매들로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풍성한 것을 보여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태양을 몰아낼 듯한 그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생명체에는 생명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겨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역시도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서 인생의 생사화복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지는 모습들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잊혀질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우리가 어느새 겨울이 오듯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잊혀짐이란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김에 여념이 없지만 결국 잊혀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회가 불안한 시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역시도 이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현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존재가 과연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함께 생각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 옳지 못하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끝을 맺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 풍요라든지 고통 없는 삶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불공평함에 하나님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렸으면 좋겠고 가난의 무게와 삶의 어려움으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당장 광명의 빛이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늘상 안 되는 것 같은 불공평한 세상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영혼육의 저주를 받아서 아프기도 하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약한 외면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늘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하태평처럼 보여지고 심지어 겉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자신의 실속만 챙기는 얌체 같은 신앙인들조차도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의인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억울하게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일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마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 과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가 음, 홀로 이제 몇백 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나타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심지어 애굽조차도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들의 이 세상의 역사의 큰 틀을 바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유다에서도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까지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그들은 택하였던 것 뿐입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을 택하여서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 역시 힘들었고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힘들었고 수고스러운 삶이 날마다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이 삼중고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역시도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박국이 오늘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 1장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의인들이 어려움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왜 잠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대한 횡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같은 민족을 동족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지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죠. 그렇다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악인들을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무시하고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그들이 오늘만 살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서 돈을 가지고는 사람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권력 앞에 약자는 무참히 짓밟히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세상의 논리에 따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어도, 강자가 약자를 괴롭혀도 우리에게 그 화가 미칠까 우리가 두려워해서 세상의 논리에 수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관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불공평함들을 우리는 호소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조차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권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주어진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인품으로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으로, 그 행위로 그 사람의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필요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내줄 것처럼 하는 간사한 사람이나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나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들은 의인들보다, 믿는 사람들보다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스러워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시편 73편 4절에서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에 참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악인들의 삶을 보면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가운데 정직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여겨집니다. 그 모습 가운데, 불공평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신앙이 넘어질 뻔하였다고 이 시편 기자 역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악인들의 삶이 편안하고 잘 되었다면
이 의인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 만큼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역시도 때때로 이런 것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사에는 늘 인과응보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최종편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는 마지막 날, 우리가 그날 그 인과응보가 다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에게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뻐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며 악재에 사로잡힌 신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분명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정한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셨다가 의인들의 간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반대되는 바보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임무가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한 때가 있기에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의인들의 삶은 그 마지막 날에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소외되고 억눌리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악인들의 행위가 우리들 가운데 형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날, 아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의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이웃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심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사오니 예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억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에 처한 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해방의 기쁨으로 또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만나로서 말씀의 만나로서 인도해 주시고 깨달음으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